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지고 있음을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빠지지 않고 한 영혼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면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자를 사랑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될 자가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자가 있는 겁니다. 아예 교회를 받을 내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자이든 아니면 내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았던 자이든 그러한 자들은 다 뭡니까? 잃은 양인 거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돌아올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권면을 듣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된다.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돌아온 탕자에서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입니까? 나갔으면 나가지 왜 돌아오나? 나갔으면 나간 거지 왜 돌아와서 왜 신경 쓰이게 하냐?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면 동시에 우리 교회의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뜻이 교회의 뜻이 돼야 되고 교회의 뜻이 성도의 뜻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꿔져 있어요. 내 뜻을 교회에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뜻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뜻이 돼야 되고 교회의 뜻이 성도의 뜻이 돼야 되는데, 영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생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도 중요하죠. 돌아오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영혼이 왔을 때 반겨줘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다? 그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선교도 해야 됩니다. 부흥도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잃은 양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떠난 자 잃은 양 찾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야고보서 5장과 좀 연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사실 잃은 양의 비유를 할 때는요. 감동과 감격이 잘 없어요. 왜? 양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100마리의 주인이 100마리의 어린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도로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세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별로 이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두 번째 그 비유는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타국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영혼의 사망에서 구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래요. 전신주에 전단지를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래요. 근데 강아지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품종이 있는 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장에서 5,000원, 10,000원 주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강아지인데 애타게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 찾아주면 또 뭐까지 한다 그래요? 사례까지 준다 그래요. 아, 저게 사례를 줄 만큼의 그러한 강아지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겉에서 볼 때는, 주변에서 볼 때는 야, 저거 뭐 돈 사례를 주면서까지 찾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냐?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어떻든지 간에, 그 강아지가 어떤 품종이든지 간에, 그 강아지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주인의 심정은 뭐예요? 찾고 싶은 심정인 거죠. 내 강아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누구와 같은 마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잃은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만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교회 안의 성도는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는 자가 교회의 성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누가 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옵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옵니까? 교회는 죄 지은 사람이 와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죄 없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의인 되어서 교회 다닌 겁니까? 아니요. 죄인 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악의 소굴이 맞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것이다 라는 거죠. 한 영혼이 우리 교회로 온다면, 야, 나갔다 왔대. 왜 나갔대? 그래서 나갔대. 그런데 왜 왔대? 그래서 왔대. 아니죠. 그에게 있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비교와 선택의 반복입니다. 비교할 것이 없으면 선택할 이유도 없어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이면은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그 삶을 영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잃은 양,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로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돌아온 탕자와 같은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배경을 다 무시하고 문화적인 배경을 다 무시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사건을 배제하고 그냥 두 번째 아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아들은 아마도 비교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의 내 삶과 타국에서 살았을 때 내 삶을 비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는 힘들고 아버지 밑에서는 자유가 없고 억압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타국에 가면 내가 뭔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타국에 가면 뭔가 이렇게 그 사업 자금만 있으면 내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선택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배경 빼고 문화적인 배경 빼고 둘째 아들만 보자면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은 사실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의 삶과 타국에서의 삶을 비교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야,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나쁜 거예요? 그 선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도 아마도 그러한 선택, 그것이 더 매력적이어서 결론을 얻어서 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이전에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에서 부모에게 재산을 달라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은 잘못되은 거지만 사실은 그 선택과 판단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탕자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늘 상황 속에서 비교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선택한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좋아서 선택했겠죠.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선택했겠습니까? 나쁜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선택했던 그 선택, 좋았을 것, 한번 해볼만 했었던 그 일 가운데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가난과 무시와 배고픔. 근데 어떤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집에 있을 때 좋았다는 것. 집에 있을 때는 좀 힘들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요, 좀 자유가 없어 보이는 듯한 삶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사실 평안하지는 않아요. 편안하지는 않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자유의 억압을 누릴 때가, 억압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자유가 없어 보이는 듯한 삶이었지만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가 좋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오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요, 이러한 비교에 의해서 세상을 떠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자유를 부르며 자유를 쾌락이며 그 즐거움이며 자유를 선택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떠난 자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늘 즐겁지만은 않아요. 즐겁게 생활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맞죠? 그 맞는 말이긴 한데요,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따분할 수밖에 없죠. 지루하죠. 또 비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성적인 것 같고요. 세상은요 현실적인 것 같고요. 세상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그러한 그 절차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그 절차를 무시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이성적인 것을 정말로 흔들어 놓을 때가 있고요. 지적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내 삶이 너무 힘들 때, 세상은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키면서도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하면서도 정말로 평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믿어도 왜 그럴까?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정이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도 그러한 뜻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첫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진 것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반겨줍니다. 새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온 일가 친척에게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단순히 그래 왔어? 그럼 너 일해. 종으로 삼지 않았어요. 옷을 입힌 이유가 뭡니까? 가락지를 끼운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 일가 친척들을 다 모으고 종들을 모아놓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렸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첫째 아들의 마음이 같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첫째 아들의 마음이 같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돌아오게 하는 사람,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는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 스웨덴 정치가입니다. 하마 슐트라고 하시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사실 이분이 콩고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에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콩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반대했어요. 스웨덴하고 미국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그 날 이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음모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 이 일을 끄집어냅니다. CIA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거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이 하마슐트가 죽었는데 죽음에 너무나 의문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을 때 처음 그렇게 그것을 세상에 터뜨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태어날 때 그대는 울고 모두가 웃었지만 태어날 때 그대는 울고 태어난 당사자는 다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웃어요. 왜?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떠날 땐 그대는 웃고 주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말을 누가 인용을 했냐면요,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시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마슐트 사무총장님이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에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퍼할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긍정하십시오. 다가올 모든 것에 행복하십시오. 다가올 모든 것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정치가들의 대상이 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세계 명장 51명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기록한 책에 보면은요, 노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51명 중에 대부분 미국의 분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노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노만 장군의 역할은 그거였습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 걸프전에 영웅이었기도 하지만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예요. 한 병사가 이제 지뢰밭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죽어가는데요.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지뢰밭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병사를 구해오는데 그게 누가였느냐? 노만 병사, 이 노만 장군이었습니다. 걸프전 때도요, 미국의 걸프전에 파견이 돼가지고요,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를 이끈 분이 바로 노만 장군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선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기가 생명이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인해서 이제 사령관으로서 이제 퇴역할 때 모든 군인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역한 사람이 바로 노만 장군인 것이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누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복적인 의미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런데 누가 돌아서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원동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실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따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한 영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람,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을 위해서 좀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조금 깎아내릴 줄 알고 죽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볼 때, 한 영혼을 볼 때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 물질 축복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 건강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데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 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사울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를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덮어주겠습니다. 예,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을 사해주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척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잘못이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누구와 달랐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어요. 쟤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면 내 것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가신 분이 다시 들어오면 왜 들어왔나, 또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닌가, 내가 봉사할 건데 저 사람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소유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예? 100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50을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나머지 50밖에 없어.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그것을 나누려면 내가 받아야 될 50이 25로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냥 무한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무한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을 주고도 100이 있고요, 1000을 주고도 1000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드는 사랑이 아니에요. 차고도 넘치면 넘쳤지, 내가 아무리 그 사랑을 쓰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쓰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신복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할 수 있겠느냐?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 주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못하면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어요. 남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그렇죠? 남 얘기하는 게 재미있어요. 근데 사실 남 얘기할 때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미있어서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악함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더욱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돌아오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허다한 죄를 덮어줄 만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 미혹된 길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는 뭡니까?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의 실수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아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잃은 양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또 알았다가 떠난 사람들. 그런데 많은 부분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나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 얼마나 그것만큼 아픈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교회요, 돌아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 우리 교회는 그의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덮어주고 그의 약함을 덮어주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자에게는 좀 강함이 되어주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족한 자에게 넘치는 그러한 사랑과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